화가 날 때는 그 순간적으로 하면서 분노 호르몬이 급상승한다는 분노 호르몬은 15초면 정점을 찍고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15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 관리에서 15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분 나쁘게 한 것은 15번 기분 좋게 해야 만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5번 기분 좋게 할 생각 말고 한 번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15번은커녕 모두 파괴적인 분노를 가지고 심히 노하고 사리를 가지고 분노를 감추면서 다들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특징에 애증이 있습니다. 오늘 다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의 사랑이 다말을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사랑해서 복수를 하는 것도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심히 분노하면서 사랑하나 직무유기를 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각자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심히 노하고 심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주는 암논의 파괴적인 끝을 보는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직무유기와 압살롬의 원수 갚는 사랑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 압살롬이 다말 보고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그래도 근심하지 마.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게 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가도 외가도 왕가인 왕의 딸로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로만 지냈다면 이런 가난한 마음은 가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그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몰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는데 다말에게는 처량하게 지낸 것이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인생에 다말은 영생을 맛볼 수 있었기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니라는 불타오르듯이 몹시 분노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듣고 노했습니까?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범하고 버린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심히 노했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뉘우치고 참회하느라고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세상을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로 인한 후유증은 지도자에게는 더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기에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스스로에게 노했을 것이고 암논을 보면서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다윗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해야 하는 입장인데 스스로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그냥 자신의 가문에 등장한 치욕적인 이 간음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 넘어가려 한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트라우마로 다가왔겠죠. 다윗이 암논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는 암논에게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분노만 하고 있어요. 암논에게 꾸지람을 했다는 말조차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 중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압살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암논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가슴 깊이 숨긴 채 괜찮은 척했습니다. 역시 암논도 권세가 없기에 상사병을 앓은 것처럼 압살롬도 권세가 없기에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에요. 다윗은 권세가 있어서 간음도 살인도 금세 해치웠던 것을 압니다. 그냥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암논과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누이의 사건으로 그냥 분통을 터뜨렸다면 그것으로 관계 회복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분통을 터뜨려서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은 또 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부모는 항상 같이 있어주지 못해도 적절하게 좌절시키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 집사님 간증에 부모가 항상 온유하고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아버지는 부재중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분노했지만 직면하며 그 풀어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의 분노는 다윗과 암논을 정조준하며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분노는 건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너무 민감하게 표현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큼 분노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서로 건강하게 분노가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준 부모, 형제, 친구, 아내, 남편,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처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노를 표현했습니까? 데이비드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분이고 남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아내를 비난했고 나무랬어요. 애정을 거부했고 깎아내리고 빈정댔어요. 또 성도들에게도 비판적인 설교를 통해서 상처를 막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상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에 3-4번 창녀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머리로는 용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항상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와도 이 문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약혼녀에게 범했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기에 그녀가 자기에게 베푸는 사랑과 애정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다고 이제 느꼈어요. 그는 자신에게 벌을 주며 고통을 주며 그 모든 세월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조그만 지금 말하면 20달러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걷어들이는 심한 일을 하면서 이제 옥중에서 살았어요. 토저가 말한 대로 그는 끊임없는 뉘우침과 참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에 관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한 번도 온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게 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노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으면서도 이 분노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분노를 아직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표현하는 다윗보다 훨씬 무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장 보고서에서 어떤 목원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목사님도 욕심이 많고 사람을 가리고 편가르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목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도 사람이다. 밥 먹고 화장실도 간다. 좀 더 훈련된 분이다. 목자님의 처방이 참 교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 목원이 안 변화되는가 보네요. 그래서 이 목원이 나도 내 생각을 고치려 해보려 하는데 어렵다. 술, 담배는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나눔 하시면 저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하게 이렇게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만 빚받으러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아예 표현 안 하고 속으로 쌓아두었습니까? 아버지 입장, 아들의 입장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아까 편가르고 차별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다고 날마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 차별한다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못 들으셨어요? 오늘 오셨으면 정말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앙터를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분노도 타이밍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하는데 극심한 분노를 2년이나 가지고 있었으니 압살롬은 이미 병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미움을 간직한 채 2년을 지냈습니다. 2년 동안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밧세바의 가임 기간인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분히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이 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은 정말 택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압살롬은 이미 택자가 아니에요. 이 일로 다윗에 대한 미움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해코지한 사람이라고 해도 10년 넘게 미워하고 칼을 가는 것은 정말 못할 일입니다. 차라리 당하는 입장이 낫지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수하는 자리에는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동적인 암논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압살롬이나 다 같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매질을 한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아들이 묵은 체중이 내려갑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씻겨질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매질당한 자녀는 피해자로 있다가 힘이 생기면 가해자로 바뀝니다. 매를 때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것을 말합니다. 부모 또한 피해자였음을 인식한다면 분노의 강도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매를 때릴 만큼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면 분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기 통찰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늘 남의 탓을 하게 되면 성격 장애가 되어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지침이 되는 구절입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분노를 억압하거나 위장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내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분을 품으면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좋은 틈을 열어주어서 압살롬이 마귀가 개입을 한 것이죠.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좋은 방법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90% 듣고 10% 자기 얘기해야 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분노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망치로 조개 껍질을 깨려고 하면 조개는 상처가 아무리 날지언정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소금기가 있는 물에 담가두면 어느 날 저절로 입을 엽니다. 24절 5절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가서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25절에 왕이 내 아들아, 내가 너 그 축제에 가면 내가 너한테 누를 끼칠까 한다. 그래서 그래도 압살롬이 또 간청을 했어요. 양털 깎는 축제는 거기 양치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축제예요. 뭔가 수확하는 이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초청을 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내가 안 가겠다 거절을 했는데 26절에 압살롬이 안 오시려거든 형 암논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절에 그러면서 2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26절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절에 압살롬이 또 간청을 했어요. 집안에 위기와 살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면 위험하다는 거. 암논이 너와 함께 갈 게 무엇이냐 이게 알면서도 자꾸 간청을 하니까 또 형제간에 이 화목을 이렇게 막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호막으로 다른 아들을 다 같이 해서 암논과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암논의 범죄에도 다윗이 이용되었고 압살롬의 복수에도 다윗이 이용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계속해서 범죄에 다윗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배반당하기 위해서 키운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갈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짓지 말고 내적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알았다 그래 놓고는 밧세바하고 이렇게 뭐 음란 살인 간음을 막 하니까 혹독한 사람 막대기와 지금 인생 채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28절에 압살롬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암논이 술 취했을 때 그를 쳐라, 죽여라 이러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암논은 2년 전에 를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즐거웠다고 했어요.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왕이 계승권자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어요. 금세 그게 마음이 풀어져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압살롬 앞에서 완전히 술을 만취하도록 마신 거예요. 술 먹고 술 취함에 이렇게 해서 멍청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술 취함은 대적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압살롬은 시기와 관계와 질서를 철저히 연구해서 D-Day를 잡고 담대히 용맹을 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도 암논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해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막 의로워요. 지금 일은 해야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분노의 복수라는 것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암논도 누구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서 다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도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분노가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얼마나 복수의 명분을 잘 설명했는지 사환들이 분부대로 암논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압살롬은요 이렇게 10년 동안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고 이제 뒤에 나와요. 훔쳐가지고 그렇게 복수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얻을 수가 있죠?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이 압살롬이. 우리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 속에다 칼을 숨기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자, 30절, 3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이제 모든 아들을 뭐 죽였다는 악성 루머가,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악성 루머 이런 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지고 맙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다윗은 왜 갑자기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가 할 정도로 영적으로 곤두박질 지금 치고 있고,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게 너무 컸든지 막 충격받아서 자녀 교육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형을 오라 그러니까 혹시 화해하려고 그러나? 압살롬의 그 보복의 마음을 전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주 딱 걸렸어요. 다윗이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이 자식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다윗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암논과 다말 얘기를 듣고도 기가 막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하는데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용맹은 다 어디로 가고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큐티의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집이나 부모 형제 자매 그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금세에 있어서도 여러 배를 주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짠하고 잘 되고 성공하는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도 예외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자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간음을 했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문제는 그 누구도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 애라고 그랬잖아요. 자식 이퀄 자기라고 했잖아요. 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에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근데 이놈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영 세계적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중학교를 가니 서울대도 가기 힘들 듯 합니다. 아쉽지만 한 단계 낮춰야 할 것 같아 연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실력이 택도 없어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고등학생이 되니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 지방으로요.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붙여주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근데 결국 그것도 힘들어 보여서 3.4 우유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3년제, 4년제 가리지 않고 합격만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매일 우유를 마시게 한답니다.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기만 해달라고. 결국 아들은 좋다는 우유 다 먹고도 대학에 못 가고 낙담하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빙그레 우유로 바꿨답니다.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열심히 살다 보니 큰 운을 만나 승승장구 한다나 뭐라나 오늘 하루도 살아냅시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대변해 준 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혼자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고 우상 수준으로 갔어요. 그래서 암논은 맏아들이라서 슬프고 압살롬은 이뻐하는 아들이라서 슬프고, 예.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후궁이 백주에 네 아내들과 동침당하리라고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간음과 살인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다윗도 휘청했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 자식 문제 아무것도 못해요. 32절 3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간교한 요나답이 또 나타나가지고는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간사한 요나답의 계책은 암논 때도 발휘를 해서 결국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요나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이 요나답의 계책 미리 알려줬으면 될 텐데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나에게 아첨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또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욕하는 사람이 싫어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지요. 요나답이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면 다윗에게 위로가 될 거라는 것을 요나답은 꿰뚫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압살롬을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사람을 잘 보다가 갑자기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예, 진짜 이렇게 막 실수를 하는 걸 봅니다.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34절에 도망을 이제 합니다.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은요 밧세바 간음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아들들 때문에 옷을 찢고 심히 통곡하고 슬퍼했다고 했어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폭풍 눈물의 시대를 지금 살게 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은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폭풍 눈물을 흘리는 부모이십니까? 또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폭풍 눈물을 흘린다면 지금 왜 흘립니까? 죄책감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부모로서 그동안 가졌던 마음을 자녀들에게 털어놓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부모인 나도 잠 못 자고 힘들었고 고통받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감정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고통을 겪으면서 온 것을 알려주고 그러나 너 같은 자녀를 주신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아버지가 풀어야 자녀가 풉니다. 90%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 기쁨과 외로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치사랑은 없다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압살롬이 못됐고 암논이 못됐잖아요. 정말 죽일 놈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회개해야 될 게 다윗이라고요. 문제는 없다고요.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이것을 정말 처절하게 내 죄로 깨닫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놈이 저놈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도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37절에도 도망가고 38절에도 도망가고 39절에도 도망갑니다. 편애를 받는 자녀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압살롬의 의외로 내면에 분노가 가득한 걸 봅니다. 기대가 크기에 부모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고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자신 안에 감춰진 하고 싶은 기대와 욕구의 좌절로 인해 커다란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건강하게 이렇게 건전하게 나타내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아무리 대단한 겉의 모습보다는 실제 삶을 이제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엄마 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살았을 때 엄마하고 다정한 대화를 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때문에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37절에 다시 읽으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더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이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데 달메는 다윗의 처 마아가의 아버지로 압살롬에게는 외갓집이 됩니다.
압살롬에게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외갓집이 없었다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피할 길이 됩니다.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한 결론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왕족의 딸인, 왕의 딸인 마아가와 결혼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매우 이익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 됐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대단한 집안의 딸이 며느리가 되면, 또 사위가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자식을 잡았습니다. 반역을 도모하여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왕의 딸 마아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다른 여자를 얻어들이고 밧세바와 러브스토리를 벌이고 이루고 있는데, 배신감으로 아들과 연합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그술왕에게 바칠 뻔한 것이에요. 이 불신결혼이라는 게 완전히 딴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다윗의 문제였어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아닌 것 중에 불신결혼도 있습니다. 그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보고 결혼시키고 스펙을 보고 결혼시키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압살롬으로 인해서 심히 노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날마다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눈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자식 때문에 이렇게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편애를 통하여서, 불신결혼을 통하여서, 결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2개를 주례를 했는데 한 청년이 그냥 간증우리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전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디데이가 딱 됐는데 아침부터 저녁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목사님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첫날 밤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 나눔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첫날 밤을 맞는 게 너무너무 이 둘이 설렘이 있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전 순결을 그렇게 우리들 교회 청년들은 그러니까 지키지 않고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거를 적용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다들 진짜 정말 우리 청년부들에게 박수를 제가 보내는 바입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불신결혼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결혼할 거냐고 그랬더니, 엄마, 나는 천국에 가져갈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펙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옆으로 샜어요.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암논을 잃어버린 슬픔과 압살롬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 다윗이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을 다시 권념하는 것이 순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더욱 파괴적인 압살롬의 만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논을 향한 슬픔은 점점 가라앉고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의 원한 것은 아버지의 인격적인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거짓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이의 아들을 위해서는 일주일이나 금식을 하더니 압살롬과 암논을 위해서는 하루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보기에도 이런 편애가 없고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편애로 다윗의 문제는 암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금식은 또 하지 않고 압살롬을 편애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도 외모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편애하면서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사랑이 떳떳지 못하니까 정으로만 흐르고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되게 하시려고 기가 막힌 자식 문제를 겪게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의 질병과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할 말이 없고 그저 눈물로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되는 일이 없는 가운데 나의 너절함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통곡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통곡하면서도 다윗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적용을 해보시면 편애의 여파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편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고 불신결혼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해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그 데이비드 시멘즈는 이런 해결책을 얘기했어요. 첫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두 번째,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네 번째는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여섯 번째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님께 구하라. 이번 주 공동체 고백은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자상한 남편, 정말 자기는 그런 남편을 꼭 만나야 된다고, 자기는 인정받고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남편을 만나서 사랑과 결혼하게 되었고, 아침밥과 국까지 차려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남편은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낳은 지 50일이 되던 날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업상의 이유로 1박 2일 동안 심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안마 시술소에 이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높은 도덕성으로는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용서를 빌었어도 배신감에 사로잡히니 매일매일 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까, 피를 말리며 못 살게 할까를 생각하며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저의 괴롭힘에 한계를 느낀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가정을 배신한 남편이 이혼까지 요구하니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긴 이 사람을 나처럼 모든 것을 잃게 해주리라. 복수의 마음을 갈고 닦으며 남편의 학교에 찾아가 성매매 교수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돌렸고, 남편은 결국 해임당했습니다. 안마 시술사 한 번 갔다. 누구는 문자 때문에 8kg가 빠지고, 누구는 23명 바람을 피워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악으로 갚은 저는 복수만 하면 모든 것이 유련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남편과 끝이라는 생각과 내가 한 일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또 죽음밖에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당한 지 2달 만에 우리들 교회에 인도되었고, 그날 말씀인 홍수 심판의 말씀이 꼭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심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얼른 방주에 타라. 이 말씀이 들리면서 불바다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멋진 남자 만나서 성공하고 이제 커리어 우먼 소리 들으면서 성공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들릴수록 세상 성공에 미련이 없어졌고, 말씀이 들릴수록 멋진 남자보다는 이혼한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점점 말씀이 들릴수록 예배를 사수하고 세례와 양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이 들렸어요. 첫날서부터 들렸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남편에게 입을 닫고 순종의 언어를 쓰고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를 무서워하던 남편이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 문을 열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온 지 1년 만에 세례받고 부부목장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 남편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가는 적용을 하겠다며 재결합을 결단해서 내주일에 재결합식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은 정말 가정에 돌아오기가 힘들었겠는데, 이 남편도 사실 이 얘기를 내가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들 교회 오니까 그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들 교회 오는데 못할 게 어디 있겠냐고. 야, 정말 이 원수 아니에요? 이런 부인? 이 원수 같은 여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분노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신결혼도 사랑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아름다워서 성적으로 범죄하고 살인하고 충동적이고 열등감이 많으며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떤 상처, 어떤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상사에게 지금 상처를 받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노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편애도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신결혼도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을 빙자하여서 나의 이기심을 지금 이제 마구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주님, 나의 분노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오늘 23장에서 다윗이 자식 때문에 폭풍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이 자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암논 같은 아들이 있고 압살롬 같은 아들이 있는가, 저런 패륜 아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다윗도 했겠지만 너무 아들들이 기가 막히니까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다윗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알고 다윗도 압니다. 이것이 다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나도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도 이 고통의 감정을 겪고 있었으며,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기 바란다고 자녀에게 찾아가서 이 고백을 하며, 그러나 너 같은 아들, 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엄마를 용서하라고, 이런 고백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연은 구원되며 하는 것인데, 아버지 내가, 어머니 내가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맞을 만한 일을 했고, 이제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부모 자식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폭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우리가 되어서 끝까지 울어도 안 돌아오는 압살롬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며 내 죄를 보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랑 만족케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가 날 때는 그 순간적으로 하면서 분노 호르몬이 급상승한다는 분노 호르몬은 15초면 정점을 찍고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15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 관리에서 15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분 나쁘게 한 것은 15번 기분 좋게 해야 만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5번 기분 좋게 할 생각 말고 한 번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15번은커녕 모두 파괴적인 분노를 가지고 심히 노하고 사리를 가지고 분노를 감추면서 다들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특징에 애증이 있습니다.
오늘 다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의 사랑이 다말을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사랑해서 복수를 하는 것도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심히 분노하면서 사랑하나 직무유기를 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각자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심히 노하고 심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나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주는 암논의 파괴적인 끝을 보는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직무유기와 압살롬의 원수 갚는 사랑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 압살롬이 다말 보고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그래도 근심하지 마.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게 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가도 외가도 왕가인 왕의 딸로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로만 지냈다면 이런 가난한 마음은 가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그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몰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는데 다말에게는 처량하게 지낸 것이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인생에 다말은 영생을 맛볼 수 있었기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니라는 불타오르듯이 몹시 분노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듣고 노했습니까?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범하고 버린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심히 노했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뉘우치고 참회하느라고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세상을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로 인한 후유증은 지도자에게는 더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기에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스스로에게 노했을 것이고 암논을 보면서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다윗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해야 하는 입장인데 스스로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그냥 자신의 가문에 등장한 치욕적인 이 간음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 넘어가려 한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트라우마로 다가왔겠죠. 다윗이 암논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는 암논에게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분노만 하고 있어요. 암논에게 꾸지람을 했다는 말조차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 중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압살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암논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깊이 가슴 깊이 숨긴 채 괜찮은 척했습니다. 역시 암논도 권세가 없기에 상사병을 앓은 것처럼 압살롬도 권세가 없기에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에요. 다윗은 권세가 있어서 간음도 살인도 금세 해치웠던 것을 압니다. 그냥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암논과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누이의 사건으로 그냥 분통을 터뜨렸다면 그것으로 관계 회복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분통을 터뜨려서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은 또 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부모는 항상 같이 있어주지 못해도 적절하게 좌절시키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 집사님 간증에 부모가 항상 온유하고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아버지는 부재중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분노했지만 직면하며 그 풀어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의 분노는 다윗과 암논을 정조준하며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분노는 건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너무 민감하게 표현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큼 분노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서로 건강하게 분노가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준 부모, 형제, 친구, 아내, 남편,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처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노를 표현했습니까? 데이비드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분이고 남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아내를 비난했고 나무랬어요. 애정을 거부했고 깎아내리고 빈정댔어요. 또 성도들에게도 비판적인 설교를 통해서 상처를 막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상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에 3-4번 창녀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머리로는 용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항상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와도 이 문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간에 이 화목을 이렇게 막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호막으로 다른 아들을 다 같이 해서 암논과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암논의 범죄에도 다윗이 이용되었고 압살롬의 복수에도 다윗이 이용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계속해서 범죄에 다윗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배반당하기 위해서 키운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갈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짓지 말고 내적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알았다 그래 놓고는 바세바하고 이렇게 음란 살인 간음을 막 하니까 혹독한 사람 막대기와 지금 인생 채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28절에 압살롬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암논이 술 취했을 때 그를 쳐라, 죽여라 이러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암논은 2년 전에 애를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즐거웠다고 했어요.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왕위 계승권자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어요. 금세 그 마음이 풀어져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압살롬 앞에서 완전히 술을 만취하도록 마신 거예요. 술 먹고 술 취함에 이르게 해서 멍청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술 취함은 대적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압살롬은 시기와 관계와 질서를 철저히 연구해서 D-Day를 잡고 담대히 용맹을 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도 암논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해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막 의로워요. 지금 일은 해야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분노의 복수라는 것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암논도 누구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서 다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도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분노가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얼마나 복수의 명분을 잘 설명했는지 사환들이 분부대로 암논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압살롬은요 이렇게 10년 동안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고 이제 뒤에 나와요. 훔쳐가지고 그렇게 복수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얻을 수가 있죠?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이 압살롬이. 우리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 속에다 칼을 숨기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자, 30절, 3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이제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악성 루머가,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악성 루머 이런 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지고 맙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다윗은 왜 갑자기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가 할 정도로 영적으로 곤두박질 지금 치고 있고,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게 너무 컸든지 막 충격받아서 자녀 교육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형을 오라 그러니까 혹시 화해하려고 그러나? 압살롬의 그 보복의 마음을 전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주 딱 걸렸어요. 다윗이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이 자식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다윗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암논과 다말 얘기를 듣고도 기가 막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하는데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용맹은 다 어디로 가고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큐티의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집이나 부모 형제 자매 그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금세에 있어서도 여러 배를 주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짠하고 잘 되고 성공하는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도 예외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자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간음을 했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문제는 그 누구도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 애라고 그랬잖아요.
자식 이퀄 자기라고 했잖아요. 자, 홈피 올라온 글이에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근데 이놈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영 세계적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중학교를 가니 서울대도 가기 힘들 듯합니다. 아쉽지만 한 단계 낮춰야 할 것 같아 연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실력이 택도 없어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고등학생이 되니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 지방으로요.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붙여주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근데 결국 그것도 힘들어 보여서 3.4 우유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3년제, 4년제 가리지 않고 합격만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매일 우유를 마시게 한답니다.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기만 해달라고. 결국 아들은 좋다는 우유 다 먹고도 대학에 못 가고 낙담하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빙그레 우유로 바꿨답니다.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열심히 살다 보니 큰 운을 만나 승승장구 한다나 뭐라나 오늘 하루도 살아냅시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대변해 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혼자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고 우상 수준으로 갔어요. 그래서 암논은 맏아들이라서 슬프고 압살롬은 이뻐하는 아들이라서 슬프고, 예.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후궁이 백주에 네 아내들과 동침당하리라고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간음과 살인이 요니요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다윗도 휘청했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 자식 문제 아무것도 못해요. 32절 3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간교한 요나답이 또 나타나가지고는 내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간사한 요나답의 계책은 암논 때도 발휘를 해서 결국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 자신과 야콘녀에게 범했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기에 그녀가 자기에게 베푸는 사랑과 애정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다고 이제 느꼈어요. 그는 자신에게 벌을 주며 고통을 주며 그 모든 세월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조그만 지금 말하면 20달러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걷어들이는 심한 일을 하면서 이제 옥중에서 살았어요. 토저가 말한 대로 그는 끊임없는 뉘우침과 참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에 관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한 번도 온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게 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노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으면서도 이 분노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분노를 아직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표현하는 다윗보다 훨씬 무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장 보고서에서 어떤 목원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목사님도 욕심이 많고 사람을 가리고 편가르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목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도 사람이다. 밥 먹고 화장실도 간다. 좀 더 훈련된 분이다. 목자님의 처방이 참 교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 목원이 안 변화되는가 보네요. 그래서 이 목원이 나도 내 생각을 고치려 해보려 하는데 어렵다. 술, 담배는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나눔 하시면 저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하게 이렇게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만 빚받으러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아예 표현 안 하고 속으로 쌓아두었습니까? 아버지 입장, 아들의 입장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아까 편가르고 뭐 차별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다고 날마다 뭐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 차별한다고.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못 들으셨어요? 오늘 오셨으면 정말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앙터를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분노도 타이밍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하는데 극심한 분노를 2년이나 가지고 있었으니 압살롬은 이미 병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미움을 간직한 채 2년을 지냈습니다. 2년 동안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밧세바의 가임 기간인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분히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이 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은 정말 택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압살롬은 이미 택자가 아니에요. 이 일로 다윗에 대한 미움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해코지한 사람이라고 해도 10년 넘게 미워하고 칼을 가는 것은 정말 못할 일입니다. 차라리 당하는 입장이 낫지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수하는 자리에는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동적인 암논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압살롬이나 다 같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매질을 한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아들이 묵은 체증이 내려갑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씻겨질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매질당한 자녀는 피해자로 있다가 힘이 생기면 가해자로 바뀝니다. 매를 때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것을 말합니다. 부모 또한 피해자였음을 인식한다면 분노의 강도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매를 때릴 만큼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면 분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기 통찰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늘 남의 탓을 하게 되면 성격 장애가 되어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지침이 되는 구절입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분노를 억압하거나 위장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내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분을 품으면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좋은 틈을 열어주어서 압살롬이 마귀가 개입을 한 것이죠.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좋은 방법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90% 듣고 10% 자기 얘기해야 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분노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망치로 조개 껍질을 깨려고 하면 조개는 상처가 아무리 날지언정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소금기가 있는 물에 담가두면 어느 날 저절로 입을 엽니다. 24절 5절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가서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25절에 왕이 내 아들아, 내가 너 그 축제에 가면 내가 너한테 누를 끼칠까 한다. 그래서 그래도 압살롬이 또 간청을 했어요. 양털 깎는 축제는 거기 양치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축제예요. 뭔가 수확하는 이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초청을 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내가 안 가겠다 거절을 했는데 26절에 압살롬이 안 오시려거든 형 암논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절에 그러면서 2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26절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절에 압살롬이 또 간청을 했어요. 집안에 위기와 살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면 위험하다는 거. 예, 암논이 너와 함께 갈 게 무엇이냐 이게 알면서도 자꾸 간청을 하니까 또 형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요나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이 요나답의 계책 미리 알려줬으면 될 텐데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나에게 아첨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또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욕하는 사람이 싫어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지요. 요나답이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면 다윗에게 위로가 될 거라는 것을 요나답은 꿰뚫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압살롬을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사람을 잘 보다가 갑자기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실수를 하는 걸 봅니다.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34절에 도망을 이제 합니다.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은요 밧세바 간음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아들들 때문에 옷을 찢고 심히 통곡하고 슬퍼했다고 했어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폭풍 눈물의 시대를 지금 살게 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은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폭풍 눈물을 흘리는
부모이십니까? 또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폭풍 눈물을 흘린다면 지금 왜 흘립니까? 죄책감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부모로서 그동안 가졌던 마음을 자녀들에게 털어놓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부모인 나도 잠 못 자고 힘들었고 고통받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감정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고통을 겪으면서 온 것을 알려주고, 그러나 너 같은 자녀를 주신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아버지가 풀어야 자녀가 풉니다. 90%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 기쁨과 외로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치사랑은 없다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압살롬이 못됐고 암논이 못됐잖아요. 정말 죽일 놈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회개해야 될 게 다윗이라고요. 문제는 없다고요.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이것을 정말 처절하게 내 죄로 깨닫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놈이 저놈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도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37절에도 도망가고 38절에도 도망가고 39절에도 도망갑니다. 편애를 받는 자녀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압살롬의 의외로 내면에 분노가 가득한 걸 봅니다. 기대가 크기에 부모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고,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자신 안에 감춰진 하고 싶은 기대와 욕구의 좌절로 인해 커다란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건강하게 이렇게 건전하게 나타내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아무리 대단한 겉의 모습보다는 실제 삶을 이제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엄마 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살았을 때 엄마하고 다정한 대화를 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때문에,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37절에 다시 읽으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더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이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데, 달메는 다윗의 처 마아가의 아버지로 압살롬에게는 외갓집이 됩니다. 압살롬에게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외갓집이 없었다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피할 길이 됩니다.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한 결론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왕족의 딸인, 왕의 딸인 마아가와 결혼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매우 이익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 됐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대단한 집안의 딸이 며느리가 되면, 또 사위가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자식을 잡았습니다. 반역을 도모하여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왕의 딸 마아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다른 여자를 얻어들이고 밧세바와 러브스토리를 벌이고 이루고 있는데 배신감으로 아들과 연합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그술왕에게 바칠 뻔한 것이에요. 이 불신결혼이라는 게 완전히 딴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다윗의 문제였어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아닌 것 중에 불신결혼도 있습니다. 그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보고 결혼시키고 스펙을 보고 결혼시키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압살롬으로 인해서 심히 노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날마다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눈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자식 때문에 이렇게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편애를 통하여서, 불신결혼을 통하여서, 결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2개를 주례를 했는데 한 청년이 그냥 간증우리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전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디데이가 딱 됐는데 아침부터 저녁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목사님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첫날 밤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 나눔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첫날 밤을 맞는 게 너무너무 이 둘이 설렘이 있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전 순결을 그렇게 우리들 교회 청년들은 그러니까 지키지 않고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거를 적용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다들 진짜 정말 우리 청년부들에게 박수를 제가 보내는 바입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불신결혼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결혼할 거냐고 그랬더니, 엄마, 나는 천국에 가져갈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펙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옆으로 샜어요.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암논을 잃어버린 슬픔과 압살롬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 다윗이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을 다시 권념하는 것이 순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더욱 파괴적인 압살롬의 만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논을 향한 슬픔은 점점 가라앉고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의 원한 것은 아버지의 인격적인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거짓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이의 아들을 위해서는 일주일이나 금식을 하더니 압살롬과 암논을 위해서는 하루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보기에도 이런 편애가 없고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편애로 다윗의 문제는 암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금식은 또 하지 않고 압살롬을 편애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도 외모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편애하면서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사랑이 떳떳지 못하니까 정으로만 흐르고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되게 하시려고 기가 막힌 자식 문제를 겪게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의 질병과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할 말이 없고 그저 눈물로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되는 일이 없는 가운데 나의 너절함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통곡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통곡하면서도 다윗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적용을 해보시면 편애의 여파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편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고 불신결혼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해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그 데이비드 시멘즈는 이런 해결책을 얘기했어요. 첫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두 번째,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네 번째는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여섯 번째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님께 구하라. 이번 주 공동체 고백은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자상한 남편, 정말 자기는 그런 남편을 꼭 만나야 된다고, 자기는 인정받고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남편을 만나서 사랑과 결혼하게 되었고, 아침밥과 국까지 차려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남편은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낳은 지 50일이 되던 날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업상의 이유로 1박 2일 동안 심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안마 시술소에 이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높은 도덕성으로는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용서를 빌었어도 배신감에 사로잡히니 매일매일 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까, 피를 말리며 못 살게 할까를 생각하며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저의 괴롭힘에 한계를 느낀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가정을 배신한 남편이 이혼까지 요구하니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긴 이 사람을 나처럼 모든 것을 잃게 해주리라. 복수의 마음을 갈고 닦으며 남편의 학교에 찾아가 성매매 교수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돌렸고, 남편은 결국 해임당했습니다. 안마 시술소 한 번 갔다. 누구는 문자 때문에 8kg가 빠지고, 누구는 23명 바람을 피워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악으로 갚은 저는 복수만 하면 모든 것이 유련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남편과 끝이라는 생각과 내가 한 일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또 죽음밖에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당한 지 2달 만에 우리들 교회에 인도되었고, 그날 말씀인 홍수 심판의 말씀이 꼭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심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얼른 방주에 타라. 이 말씀이 들리면서 불바다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멋진 남자 만나서 성공하고 이제 커리어 우먼 소리 들으면서 성공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들릴수록 세상 성공에 미련이 없어졌고, 말씀이 들릴수록 멋진 남자보다는 이혼한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점점 말씀이 들릴수록 예배를 사수하고 세례와 양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이 들렸어요. 첫날서부터 들렸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남편에게 입을 닫고 순종의 언어를 쓰고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를 무서워하던 남편이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 문을 열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온 지 1년 만에 세례받고 부부목장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 남편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가는 적용을 하겠다며 재결합을 결단해서 내주일에 재결합식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은 정말 가정에 돌아오기가 힘들었겠는데, 이 남편도 사실 이 얘기를 내가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들 교회 오니까 그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들 교회 오는데 못할 게 어디 있겠냐고. 야, 정말 이 원수 아니에요? 이런 부인? 이 원수 같은 여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분노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신결혼도 사랑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아름다워서 성적으로 범죄하고 살인하고 충동적이고 열등감이 많으며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